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가 갈멜산을 떠나 40일 동안 도망쳐서 호렙산, 시내산의 굴 속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감하던 엘리야가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갈멜산의 승리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비겁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계속 따라가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시내산의 굴속까지 도망친 엘리야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 사건은 온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므로 북방 왕국 10지파 가운데는 힘찬 영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그들의 배도를 보여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호소하였습니다. 하늘의 형벌은 집행되었고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저희 조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생긴 일들을 왕후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당장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내일 그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것은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잔인하고 냉혹한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아끼는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그녀를 광분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를 주저없이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그는 이 절망적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는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와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시켜 대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점에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만일 굳건히 섰더라면 힘있는 개혁이 전국을 휩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함으로써 원수의 술수에 넘어갔습니다. 그가 도망친 것은 갈멜산에서 얻은 승리의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하여야 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아마 죽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세벨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도망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도망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먼 길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자면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멋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낙담과 불신의 유혹을 받을 때 엘리야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려 깊은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 특별히 우리의 열심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평가되고 우리의 권고와 책망이 멸시를 받고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증오와 반대를 당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며칠이나 도망쳤습니까? 40일을 도망쳤습니다. 숨어있는 굴 속까지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너를 가뭄 중에 그리시네로 보냈고 그 후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 너의 생명을 보존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의 사제들과 대결하게 하였고 위대한 승리와 기도의 응답을 주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개혁을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변명에 불과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기심의 장소였고 치열한 현장에서 숨어있는 비겁한 장소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이나 지진처럼 요란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공포에 질려 40일을 도망쳐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의 굴 속에서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찌하여 그곳에 있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이 주변의 소리에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흔히 나만 남았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외톨이가 된 것만 같고 정말로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혹은 어떨 때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소망 그리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의 예상을 깨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닌 죄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두를 한 명 한 명을 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혹 지금 내가 외롭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처한 형편을 바라봤을 때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노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이세벨을 바라볼 때에 그는 넘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모두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있을 곳에 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프리실라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청년반 프리실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멀리 타지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주의 전을 찾기를 잊지 않는 프리실라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외로움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